오늘 이 말씀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 이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린 아이들과 제가 나눈 바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공급하는 하나님의 제2의 탄생에, 다시 말하면 중생의 선물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것과 혹은 우리들이 장성해서 우리들 자신이 소유한 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중생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급하는 하나님의 제2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2,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모르면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중생의 생일 선물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후 문맥은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급히 쫓겨나서 떠난 이후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1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3개월, 4개월, 5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들은 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벌써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제 소망이 이 땅에 두지 않고 그 페이건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떠나서 지금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거의 완전한, 우리가 보기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케이스들이 성경 다른 데서 참으로 보기가 힘든 그러한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령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염려를 했는데 디모데가 와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보고를 듣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살게 되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완전히 염려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바도 여러분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면으로 보든지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덴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베레아로 쫓겨나고 그 데살로니가 이제 그 폭도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제 폭력을 가하려고 했을 때 또 급히 아덴으로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 아덴에 있을 때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살펴보고 오더라고 급히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안전하게 그야말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요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지만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더욱 강건케 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게 바울 자신이 느낀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지금 완전히 성령에 붙들린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데살로니가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믿음을 척합해야 될 어떤 필요를 지금 느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은 그 보기에 듣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부족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Yes,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은 얼뜻 보기에는 이 짧은 이 편지 안에 어떤 이 논리의 상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 부분에는 믿음이 완전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의 부족을 채우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데모데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중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굳게 하고 위로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 우리 주위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견고케 해야 되고 굳게 해야 되고 요동하지 않게 해야 되고 위로해야 될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중생하고 벌써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보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족하다는 수준이나 우리가 보기에 됐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느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중생한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적용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각자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데모데를 다시 보내어가지고 그들에게 사역한 내용, 이 내용이야말로 오늘날 사실은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 조치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없다면은,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은 나는 중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강 조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3년이 지나고 혹은 10년이 지나면 그때 무슨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집사도 되고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중생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성화가 됐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중생이란 이처럼 처음 출생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모든 백성이 이제 중생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처음에 인용했지만은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동해서 급히 데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지금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했느냐?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데모데를 보내어 너희를 굳게 하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미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굳게 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1장과 2장과 3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달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데모데의 그 파견을 받고 굳게 함을 받아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약 중생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동일하게 나에게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굳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물론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9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굳게 한다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 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미 중생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하는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한 그 정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 내용은 뭐냐?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마쳤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왕, 뭐라고 그러죠? 왕이 관을 쓰는 거. 대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천만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상식으로나 혹은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신 그러한 우주적인 영향을 미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일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으심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내용은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엑소더스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그 제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는 엑소더스라고 썼는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기가 막힌 그 논리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제 생각에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엑소더스가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미 배우고 또 그걸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엑소더스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전혀 다른 중요한 내용의 이 성경 공부와 설교의 제목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여러분, 엑소더스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궁극적으로 해방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그 사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엑소더스의 키 하나는 열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14일 밤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집주인들이 문설주와 지방에 바른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갖다가 엑소더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9장 전체를 엑소더스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엑소더스 정신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굳세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연결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데살로니가서 1장 2장에 있는 이 내용과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함을, 굳게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 엑소더스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누가복음 9장 전체의 내용에서 그 정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은 좋지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긴 챕터이기 때문에 62장이나 2절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올리우실 때가 승천할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굳게 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같은 컨텍스트 안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합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엑소더스 정신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일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내용을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바로 이 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컨텍스트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전후 문맥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깨닫고 믿고 이제 완전히 중생하고 구원받아서 이미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다시 데모데를 보내서 그를 굳게 하는 경고케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확정된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가리키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견고하게 굳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데모데를 보내어 너희를 굳게 하고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해서 바울이 데모데를 보내서 이미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그렇게 굳게 하는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1910년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2016년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굳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질문 나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 이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했느냐 아니면 50년 전에 했느냐. 지금 이 심각성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모든 중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를 굳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 장면 속에서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을 굳게 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굳게 하는 일을 예외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을 그 이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굳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게 하고 요동치 않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중생했지만은 우리가 아직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진 채, 불구가 됐으면 불구가 된 채, 영적으로 연약하면 연약한 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전혀 새 생명 속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불구가 된 채, 영적으로 소경이 된 채, 안진뱅이가 된 채, 영적으로 가난한 채, 영적으로 더러워진 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처럼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체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2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굳게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정신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두 구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기록된 바울이 데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굳게 함을 공급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것이 모든 성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있다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이제는 모든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낸 백성, 중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을, 능력을, 비전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생했으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엑소더스 정신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성경 교리에 의하면은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의해서 나는 예수 믿었고 중생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엑소더스 정신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두 번째는 소위 자기가 출석하는 교인들 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하든지 간에 무식했든지 간에 벼슬이 없든지 간에 혹은 몸이 붉으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후패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의식주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영광받고 출세받도록 별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영광 구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의 그 영광되는 걸 위해서 그냥 과외도 보내고 이게 나쁜 일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혹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많은 변화 중에서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관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전체가 이미 변화되어 버렸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육신에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지금 혹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는 것처럼 또 그 다음 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을 내가 경고했더니 과연 너희가 환난을 받는구나. 이게 지금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이들은 환난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겠지만은 이제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혹은 인본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만든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치다가 그것을 교회에 들여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가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음행이 혹은 누추함이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조치 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를 한번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 얼마나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래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불결해지는 것은 못 고치나요? 그렇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부패했다 한다든지 교회가 타락했다 한다든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한, 다시 말하면
거의 하나님의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있는 정도로 정결케 한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더러워지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겠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취한 조치가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도무지 이제는 됐다. 어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아예 가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내가 사상을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특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거 어디서 빌려 돈 주고 사오거나 혹은 내가 공들여 가지고 가져온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the second birth gift로 주신 것입니다. 중생의 선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항상 얘기하고 그 처음에서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처음부터 종말까지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살게 될 시간적으로 가운데 살게 될 그 삶에 대해서 대단히 면밀하게 자세하게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떠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압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죠? 신약성경. 있는 건 알죠. 근데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내가 여러분을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느 글을 봐도 그는 편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강건케 말합니다. 항상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 주제를 보십시다.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너희를 위로하게 하여. 근데 여기 위로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썼죠? To comfort you concerning your faith.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omfor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느냐. 근데 위로라는 말이나 현대 영어에 있어서 comfort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눈물 흘리는 사람 어루만져주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이 가지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comfort나 지금 한국말로 위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컨셉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옆에 서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갖다가 14세기에 그리고 16세기에 영어 성경을 만들 때 컴포트라고 만든 데는 옛날에 어느 교수는 그 닥터 머니라고 하는 분은 자기 생각에는 킹 제임스까지 그 인스피레이션이
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관 이 단어는 기가 막히게 골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포트라고 하는 말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칸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함께, 공동으로, 옆에 이런 뜻이고, fort라고 하는 말은 fortis, 음악 용어로는 forte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컴포트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했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와서 컴포트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투 준비를 위한 사령관의 격려다, 동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그 양반이 이 그림을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1600년도에 영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유명한 소위 청교도 전쟁입니다. 청교도 이건 의회군과 왕군이 약 거의 30년 동안 싸운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때 크로멜이 이제 말을 타고 수만 명의 병사들 앞에서 장검을 빼들고 이제 출전해서 결정적인 전쟁에 지금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병사들을 독려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romwell comforts the soldiers.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유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위로한다는 말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무슨 따뜻이 감싸주는 그런 것이라면은 여러분 장군이 칼을 빼어들고 이제 말을 타서 병사들 앞에 지금 칼을 대면서 진군하라고 하는 그럴 때 컴포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원래 헬라어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인생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만 남은 것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좌절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떠난 그 흑암의 세력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떠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떠난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된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라칼레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고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옆에 누가 와 있어요? 성령 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부른 것입니다. 컴포터에 대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은 깨닫건 어떻게 합니까? 간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보혜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다면은 컴포터를 기억하세요. 영어로 컴포터가 M하고 F가 붙어 놓으니까 발음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보혜사로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크로멜 장군이 병사들을 전투에 나가도록 독려할 때 쓴 그런 단어다. 내가 어떻게 다 실수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참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런 때 예수님이 위로해 줬다. 여러분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무식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여기까지 옛날에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면은 망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상숭배에서 망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가 탐욕입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 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유대인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멸망되었는가? 이사야서 30장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어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신분에서 자기의 신분을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팔아치워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정도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하신 조치가 중생한 사람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는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저 목사 메시지는 아주 마음이 soothing해. 아주 위안이 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고치든지 나는 내 말을 안 고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듣기 좋도록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컴포트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중생했으면 이런 위로를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종말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굳게 하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날로 밤낮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남은 앞날이 지나온 날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날들입니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끝에 부분을. 그러면은 두 분의 위로자가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합니다. 두 분의 위로입니다. 두 분의 위로자를 여러분 발견합니다. 한 분은 땅에서, 한 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철옹성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